마음을 시원하게 은혜로 적시시는 말씀에 폭포수. 안녕하세요.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성도들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일 것이고요. 소망하고 간구하는 자들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네, 코리텐 붐 여사의 저서인 피난처라는 책을 보면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거짓을 말하지 않아 당장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 속에서 모든 일이 다행스럽게 해결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이와 같이 성도들의 옳은 것에 대한 진실은 어느 곳, 어느 상황 속에서도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상황을 바라보기보단 주님만을 집중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서 28장 1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드리고자 합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서의 끝인데요.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서 28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은요, 부활에 대한 거짓 소문에 대한 말씀이고요. 28장 1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은요, 부활에 대한 거짓 소문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사전 예비 조치까지 취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사악한 음모는 계속됩니다. 즉 날조된 죄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 이제 역시 날조된 증인과 소문으로 온 인류의 소망과 기쁨인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그들의 불의한 시도는요, 숲으로 돌아가고 말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힘있게 증거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와 같이 너무나 명백한 구원의 진리를 부인하려는 인위적 노력은 생동력 있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있는 그 진리의 빛을 결코 가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대한 말씀인데요. 제자들은 주님의 권세를 힘입어 세상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네, 이것은 결코 선택사항이 아니라 어길 수 없는 지상 명령인데요. 따라서 성경적인 신앙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은 여전히 유효하겠죠. 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성도들의 가장 큰 사명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먼저 부활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겠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1절에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라 라고 시키고 있는데요. 부활의 주님, 이 놀라운 광경을 경험한 여인들도 있었지만 먼저 경비병들이 있었죠. 이 경비병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청하여 보냈던 군병들이기 때문에 오늘 여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갈 때 이 경비병들 또한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리려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된 일들을 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렸죠. 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일들을 경비병들의 증언을 들었다면 이들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복해야만이 됐겠지만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이 과거에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악이었음을 인정해야만이 됐기에 경비병들의 증언 앞에서도 이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그리고 합리화를 위하여 또다시 거짓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유대 백성들을 향한 유대 민족들을 향한 진심 어린 긍휼의 마음조차도 없기에 이렇게 양심에 화인 맞은 자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비병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거짓을 말하도록 그들을 매수합니다. 자신들이 잘 때 밤에 와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하여 갔다라고 증언하도록 그들을 매수하였습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 민족들 앞에서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감추려고 하였죠.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의 총독으로 와 있었던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그 빌라도에게까지 감추려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청에 의해서 밀란을 걱정하여 거짓된 판결을 냈죠. 그리고 예수님을 사형수로 내어주었습니다. 만약에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당연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기도 하였겠죠.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경비병이었던 군병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이렇게 거짓을 말하도록 종용하였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말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오늘날까지는요. 마태가 본서를 기록할 당시는 AD 50년에서 70년경을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거짓된 소문은 마태가 본서를 기록할 당시 즉 AD 50년에서 70년경까지 이 거짓된 소문이 유대인들 가운데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유대인은요.
마태가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곳은 이곳뿐인데요. 아마도 마태가 본서를 기록할 당시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와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교가 구별되었던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하는 말씀인데요. 좀 더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6절에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이 제자들이 만나고 있어요. 네,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네, 그런데요. 오늘 이들이 예수님을 배웁고 경배하지만 제자들 가운데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네,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고 확인했던 제자들, 그 주님이 오늘 자신들 앞에 서 계시는데 여러분 믿어졌겠습니까? 네, 결코 쉽지 않았겠죠. 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8절 19절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여기서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즉 다시 말해서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모든 권세를 회복하셨다는 말씀이죠. 네, 이제 성도들은 예수님을 의지하여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지상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시기 전에 이런 권세를 그들에게 주심으로써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어떨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이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예수님에게 주셨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받은 자요, 예수 안에서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기에 앞서서 아버지께서 오늘 예수님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셨음을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은 나도 내게 그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예수의 이름 안에서 말입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명령을 주시기에 앞서서 먼저 주신 것이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네, 주의 길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즉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면 그것은 은혜와 영광과 기쁨일 텐데요. 그러나 주님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인간의 방법들, 인간의 한계 속에서 때론 더 비참해지고 더 추악해지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네, 주님이 주셨던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하늘과 땅의 권세 안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네, 그 자체가 영광이 되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결국 주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주님의 힘으로만이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큰 의미,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열려졌음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차별과 구별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오늘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서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네, 주님의 제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이 뭘까요? 주님은 권세를 줬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미션, 지상 명령을 주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하나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어떤 말로 이 말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네, 너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도 우리의 어깨에다가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권세에다가 그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주님,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실망하고 낙담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고요.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지상 명령. 오늘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텐데요. 모든 권세를 주시면서 그리고 지상 명령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방법, 우리의 최선,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길 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네, 한 주간도 주님의 권세를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세상 끝날까지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